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대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또 시기가 뭐 있겠냐마는 특별히 지금 시대에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또 이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회복의 조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합 또 이세벨 또 아하시아 여호람을 이어서 많은 왕들이 유다의 이 이스라엘 통치하러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선한 왕, 또 하나님을 따르는 왕들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서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그 어둠에 짙게 내려앉은 그 영적인 어두운 분위기가 오랫동안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좀 믿는 자들에게는 좀 위안이 되었던 이 엘리야라고 하는 존재도 이제 승천 이후로 이제 사라져서 그들에게는 어떠한 희망도 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굉장히 좀 어두운 시기를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이런 이제 시기가 아주 오래 좀 지속되었다고 하면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다음 선지자로 세워졌던 이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해야 하는 대상은 더욱더 이 이스라엘의 어떤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더 이렇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일적인 개념에서는 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열왕기하 4장에 등장하는 이 과부부터 시작한 수넴 여인 또 아람 장군의 이 나아만 사건까지 좀 이어서 이렇게 앞으로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기적과 은혜를 베푼다고 할지라도 현재 이 이스라엘에게 현재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적인 이 영적 분위기를 단번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나 또 수넴 여인이 뭔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변화된다 하더라도 그게 사회적으로 또 공동체 안에 엄청난 영향을 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왕 한 명이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 절대 왕권 시대에 왕 한 명이 변화되는 것보다 과부나 또 수넴 여인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 동안 지금 지속된 이런 이 타락한 영적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시대상 또 시기상으로 보면 이 과부나 또 이런 수넴 여인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위정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도록 하는 것이 차라리 어쩌면 가장 좀 합당한 사역적 방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라리 엘리사를 지금 이렇게 과부나 수넴 여인들을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이 아합이나 또 이런 정치 권력자들을 조금 더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보면 조금 더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또 기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좀 강력하게 소망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지금 이 엘리사의 행보를 좀 보고 있노라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회개에 대해서 좀 관심은 있는 걸까? 라는 이제 의구심을 만들어낼 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여간 좀 답답한 상황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 예수님의 행보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처럼 좀 비슷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기대했던 건 바로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독립, 또 로마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어떤 영적 투쟁 등을 좀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상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뭐 헤롯을 비롯한 뭐 서기관, 뭐 바리새인들 이런 어떤 영적 또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늘 뭐 배단이 이런 문둥병 마을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고 또 함께 식사하고 많은 시간들을 좀 할애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상들을 보면 당시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도 이스라엘 독립과 회복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사람들을 주로 만났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의 방식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가 좀 한 번에 그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랐던 제자들도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한 행보를 감옥에서 듣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맞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직접 물을 수가 없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당신이 맞는가?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신 또 메시아 그리스도는
가장 효과적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오늘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누구를 만나야 하는가 우리 머릿속에는 빠르게 계산이 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이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도 분명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4장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과부나 수냄 여인 그리고 이 이방 장군에게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제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가 착각하고 많은 부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과 교회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희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이스라엘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셨냐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믿는 자로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교회 공동체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좀 회복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목적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열왕기하 4장의 이 본문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실상 버려도 되는 카드들 같은 존재들입니다. 과부가 뭐 한 1000명, 10,000명 변화되어도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지 않고 또 수냄 여인이나 또 이 나하만 장군 같은 사람들이 아무리 변화되어도 그들이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만큼 그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떻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교회 공동체를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결심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위대하고 가장 끝적인 가장 결말적인 목적이라고 보겠지만 이 창세기 1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되냐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쉬운 성경에서 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앞으로 장차 완성하게 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줌으로 그들이 그냥 그 시대의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을 전하는 하나의 어떤 원형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복을 줌으로 우리가 그 복 자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언제 복 받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언제 복 받나 할 때
우리가 그들을 만나게 되므로 그냥 우리가 그 복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율법과 말씀과 가장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회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 자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어딘가 망가지고 고장난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구약에서 지금 시점으로 넘어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그 원형과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계신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순서를 까먹지 말고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하여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복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 자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사장에서 말씀을 봤던 이 모든 본문도 좀 이해가 되는데 과부의 기름과 또 오늘 우리 본문에는 이 수넴 여인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 그릇에 아무리 수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운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사실은 이 그릇에 채워진 기름들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아들이 지금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사실은 이렇게 살아난 아들은 또 시간이 지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죽을 아들을 왜 살리고 어차피 아무리 많은 그릇들을 채운다 하더라도 뭔가 무한정의 어떤 리프팅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고 그런 게 아니면 결국 아무리 큰 그릇, 아무리 많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운다고 한들 사실 기름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 사라질 기름을 왜 지금 채우고 계시며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아들을 다시금 살리시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도 많은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고 죽은 아들의 영혼을 살리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처럼 기름을 받는 정도로만 우리가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것은 그냥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기름 붓고 싶으신 겁니다. 당시 구약적 개념에서 누군가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딱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제사장과 왕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빈 그릇에 기름이 차면 뭔가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는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빈 그릇에 기름 차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나는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지금 빈 그릇에 내가 기름을 채우고 있지만 내가 지금 목적하는 건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너에게 기름 붓기를 원해. 그리고 오늘 지금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건 바로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살리고 싶은 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빈 그릇에 이 기름을 채우는 것, 또 죽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것은 우리가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것, 또 우리의 영이 회복하는 것은 오직 주 앞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 지금 우리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을 받는다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복이 되는 그 결말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삶에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나는 것 같은 단편적인 복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계시다. 또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것 같은 단편적인 복을 채우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내가 지금 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지가 되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는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수넴 여인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고 또 이 과부의 기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나름의 일하심의 이 복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이 육체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어떤 이 필요들을 하나님이 지금 채우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뭐냐면 이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족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 건 뭐냐면 복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 내가 지금 너에게 목적하는 건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는 인생으로 난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은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곳에 향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있는 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하여 온전하게 회복될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지금 목적은 회복될 교회를 통하여 그 안에 신앙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들의 죄를 발견하고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목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복을 열심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받는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복을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할 때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단편적인 많은 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그러나 그 복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그 복이 되는 가장 결론적인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또 은혜와 또 감격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자들과 찬양과 기도와 다양한 순서를 맡은 자들과 또 함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함께 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재직자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가 복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복 자체가 될 수 있는 그 결론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적하시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